응? 병감이 오는지 아나? 몰라. 알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접하는 모든 분들 영혼을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이 올립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세 주째 이어서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목은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마친다라고 이제 나올까? 예.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마친다. 이게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귀중한 이야기는 지금 연 3주째 지금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부로 요 부분은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오늘부로. 그래서 저지난주 거, 지난주 거, 오늘 걸 세 편을 들으면 아주 다 중복되는 거예요. 예, 중복되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은 절대로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냥 꿈속에서라도 그냥 내 생각 속에서라도 이게 딱 꽂혀가지고 이게 그냥 실제가 되어버려야 돼요. 이게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전철 타러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우측 통행하라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때가 언제예요?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예?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놨어. 우측 통행하라고. 특별히 계단 올라가고 계단 내려가고 할 때는요, 이 우측 통행 안 지키면 얼마나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젊은 애들도 그래요. 젊은 애들도 대학생같이 그 젊은 애들도 안 지켜요. 예? 내가 벌써 한 70%는 지키는 것 같아. 근데 한 30%는 아직도 안 지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 선진국으로 가고 정말 인격적인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유 뒤죽박죽 신앙인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신앙. 목적도 없고 그냥 방향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완전히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아주 영혼에서부터 질서가 딱 잡혀요. 기독교인의 영혼에서부터 질서가 잡힌다 그 말이야. 얼마나 세밀하게 아버지가 타치하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앞에서는요 마귀도 꼼짝 못하고요 귀신도 꼼짝 못해요. 예. 우리가 열심 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걸 명심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법대로 예, 요한복음 14장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 뭐냐? 이 하나님의 법도라고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원틀이에요. 원틀. 이 하나님의 경륜은 로마서 16장 25, 26, 27절에 영세 전부터라고 나와요. 이 영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원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경륜.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 시대마다 시간 분초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립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 앞에는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다 지나고 보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야.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뭐 목사님도 상관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표제가 안 적어졌다면은요, 빨리 점검해야 돼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부르고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아들이 왔어요.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혼의 씨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속에 들어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딱 앉으시고 바로 우평강도 영 속에 씨를 넣어줬는데, 그 들어온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씨가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지고 한편 강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었어요. 이 말씀대로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 한편 강도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대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다 그 말이야. 김사명이는 무식합니다.
너무너무 무식해요. 예. 그런데 이 김사명 목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오. 이 김사명이가 이 복음을 전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견딜 수 없도록.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을 저 아래 내려가서 보니까 관주에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네?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있는 대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뜻은 형체가 있는 존재를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 눈에는 안 보여도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만들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요. 이름은 생명의 속성이라고 지난주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는데 그 자체를 이름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 여호와를 만들었다고 없는 여호와를 만들었다고요. 네. 예?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지금 내가 전하는 게 아니요. 옛날부터 요 내용은 알았었는데 이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꾸만 원어를 보고 읽어가고 하면서 아, 이거구나.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히브리인들이 성경학자들이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만들었어.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넉자를 갖다가 넉자를 합해가지고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거룩한, 최고로 존귀한, 최고로 의로운,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바로 그를 너기 네 개를 합해가지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다고요. 예? 이 원어에서 이 녹자를 합해가지고 여호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성경에는 여호와, 예? 그 다음에 그 무슨 성경이야 그게? 공동별 생각이 안 나네. 공동별 그 성경에는 야훼, 예? 야훼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 죄인인 인간들이 그 거룩하고 또 존귀하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으니까 2, 3초 동안 딱 쉬었다가 하면 여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구나 라고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필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딱 붓을 놓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새 붓에 새 먹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또 다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그 붓으로 떠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드문드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가 아주 그냥 줄줄이 나와. 그 말라기서를 필사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하루에 모욕을 몇 번이나 했겠냐 그 말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 3주 동안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라기서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에 보이 여호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이름이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이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구약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개혁 성경에서는 여호와,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든 이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여러분 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빠져나간단 말이요. 깊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생각 속에서 빠져나가 버려야 여러분들에게서 저주가 더 빨리 끝나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최고로 거룩한 이름, 최고로 존귀한 이름, 최고로 의로운 이름, 최고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만들어 놓고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요. 저런 이걸 한 10,000분의 1 정도 체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삼각산 민족재단에 올라가서 백일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자꾸만 생각나더라고.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도 바울로 바꿔주시고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시고 바꿔준 일이 많아요. 그죠? 시몬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제 호적 이름이 김종수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김종수 내 이름을 딱 생각하니까 완전히 죄악 세상에서 찌들어가지고 죄악 세상에서 살다 온 그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님 제 이름도 바꿔주세요. 제 이름도 바꿔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했는데 딱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성경을 찾아서 읽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와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줄 때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네 이름이다 하시는데 제가 그 응답을 받는 순간에 사지가 오그라들 정도로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사명 이렇게 이름을 노트에다 써놓고 3년 동안을 손도 못 댔어요.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큰 이름이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이 아버지께서 사명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에 저는 감히 누구의 말도 못하고 노트에다 써놓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무능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부목사 사표 내고 나와서 하여튼 내 마음껏 이제 부목사가 아니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들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테이프를 들었어요. 내가 그들 테이프를 아마 한 6,000개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이제 그런 테이프도 내가 많이 듣고 해가지고 10,000개 이상을 테이프를 들으면서 내 귀가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오늘 이 김사명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하여튼 내 생애 전체가 다 거기다가 다 하나님 쪽에다 바쳐버릴 정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되다 보니까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것이 방언 터뜨리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내 생활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는 사명이라는 이름을 쓸 때가 될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태백에 있는 저거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안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안 쓰고 있다고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상화산 민족재단에서 3년 전에 김사명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이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양보가 나가지고 양보감을 가지고 태백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태백으로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줄구고 거기서 금요일 날 저녁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10시부터 철학기도를 들어가는데 저를 갖다 강대상에 의자에 딱 앉혀놓고 그 김 목사님이 내가 그분 이름을 안 밝혀요. 이복음을 갖다가 듣는 사람들이 뭐 별소리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안 밝힌다 그 말이야. 그분이 강대상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김종수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부로 김사명 목사님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주일날 오후에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나 합시다. 월요일날 점심 식사나 합시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주 친한 목사님들 시찰의 목사님들 4분인가 5분인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참 희한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 일이요? 그러니까 김사명 목사님이라고 분이 상계동에 있는데 유명했대. 아주 뭐 부흥 강사로 유명했고 나이도 연세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했었는데 부흥회를 앞두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김사명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부흥회를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김사영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냥 근처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회를 준비를 해놨다가 부흥회를 못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친구 목사님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나는 금요일날 월요일이니까 주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3일 전에 태백에 가가지고 김사명이라는 이름을 선포를 그 목사님 해가지고 그 이름을 해야 내 이름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기로 한 김사명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김사명 목사라고 내가 이름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듣고만 왔어요. 듣고만. 그랬구나. 이랬구나. 세상에 우연의 일치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17살 먹었을 때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교회 쫓아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너는 목사가 되어라. 너는 목사가 되어서 너를 죽을 병에서 살린 예수를 전하라. 나를 전하라.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김사명 목사는 오늘 김사명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간 거예요. 나는 감히 어서 와요. 감히 이 과정을 올 수도 없고 지금 오늘의 김사명이가 될 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회마다 환경 여건마다 한 계단 한 계단 높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야. 오늘 이 김사영 목사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엄청난 큰 복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저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막 밝히지를 않아요. 밝히지를 않아요. 어쩌다 어떤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제 거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한 사람씩 지금 저 110명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일부러 안 알려요. 안 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이 진짜인데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단이 하는 순간에 그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평강 집사님, 그렇지? 네. 김사임 목사에게 맞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궁금했는데 이 김사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진짜 뻥 뚫려요. 이대로 되어야 맞아요. 이런 사람은 축복이 완전히 넝굴채 굴러오게 돼 있어. 그런데 아니야, 이단이야, 잘못했어. 내가 이제까지 듣고 믿고 해온 이 복음하고 교리하고 달라, 이단이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쏟아붓게 돼 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 한번 써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학을 할 때 70년도 초잖아요. 신학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어. 그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경환 씨, 그 동생이 전경환 씨일 거야. 전경환 씨가 새마을운동본부 본부장인가 돼서, 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거 아주 그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본부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쉬운 이야기로 성직자들을 다 어떤 장소에 불러 모아가지고 3박 4일인가 특별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 특별히 이제 뭐 부탁했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할 테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로 돌아가셔서 이 일에 다 이렇게 그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주변분들 동참하도록 좀 그 힘써 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했겠지. 좋은 이야기로 이랬는데, 이제 하루 끝나고 나서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분 이야기가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방이 큰데 그 큰 방에 천주교 신부, 그 다음에 그 안식일교 목사,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지도자, 그 다음에 기독교, 또 이렇게 지도자들을 갖다가 다 성직자들이니까 성직자들을 갖다가 5명인가를 갖다 한 방에다 딱 넣어놨는데, 나 그분 한 이야기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는 시간만 나면 그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야. 천주교 신부가. 그래서 너무나 막 방이 막 담배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막 다른 성직자들이 담배 피우려면 밖에 나가서 좀 피워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성직자가 와가지고 같이 한 방에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더래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라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증인이 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더 많이 부른다는 거야. 나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어느 이가 아니요 목사님 나가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기도한지 모른다는 거야. 이 여호와 증인이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중요한 이야기요. 지금도 유대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지금도 유대인 유대교는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유대교는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 특별히 여의도 쪽에서는 그냥 야외요 하는 것이 아주 엄청나요. 예? 순복음 쪽의 사람들은 야외 하나님을 엄청나게 불러. 그 야외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어.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이게 이 복음을 몰라서 한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 3주 동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음이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버려야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면서 들었지? 여호와는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존귀한 이름 단어를 갖다 4개를 막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기는 부르지만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성경을 보자고 말이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머릿속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히 뽑아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이랬다 그 말이요. 나는 나였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는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하나님도 아버지요. 이해가 되시죠? 예, 천지 만물의 그 하나님도 아버지다 그 말이야. 아버지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야. 아버지께서 출발되어 나온 것들이 역으로 볼 때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차라리 해버렸으면은 이 땅에 저주가 덜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아들 이름 마리아가 낳은 아들 이름이 예수라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다 그 말이야. 땅의 이름이 아니요 하늘에서 갖고 온 이름이다 그 말이야. 천사가 하늘에서 갖고 온 이름이 예수란 말이요. 예수란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를 원어를 딱 쳐보면 딱 나와요. 그냥 딱 나와. 이걸 원어 해설자들이 여기까지 연결을 못 시켜가지고 여호와라는 발상을 했다 그 말이요.
이것만 예수라는 단어만 쳐가지고 예수라는 단어만 이해를 해가지고 구약에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라고 이 말씀하고 연결만 딱 셨으면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었다 그 말이요. 이 김삼영이가 깨달은 거요. 지금 석주 동안에 아멘입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를 원어를 딱 치니까 이예수스 그래. 이예수스. 이예수스. 이 이예수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와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 형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 주격 변화를 위해 시그마 S자를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예수라는 단어가 원어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와는 바벨론 포로기 무렵부터 예호수아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한 오래된 이름이며 여호와라는 신성한 이름을 포함해서 오래된 이름이다. 그래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서 안 될 이야기라니까 이게. 예. 구약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그분의 이름을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오래된 이름이다 라고 써야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성경 원어를 이 정립한 사람들도 이 원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너무 귀중하잖아. 나는 내가 전함에서 너무 귀중하다니까. 너무 귀중해요. 예? 그 이름은 예수와 이름은 그 다음에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어학자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바로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썼는데 잘못 쓴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르고 썼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썼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천사가 하늘에서 가져와서 바로 아들에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라 해가지고 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 말이야. 그래 이 예수는 바로 구약에 스스로 계신 자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라는 이름이 예수스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줘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예수가 받은 바로 아들이 받은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잖아. 그죠? 의심 없이 믿어지잖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나는 이 3주 동안의 이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이어져 가는구나. 이걸 아닌가요? 아니 뭐라고 볼까? 아주 그냥 막 몸에서 전륜이 흘러버려. 전륜이 흐르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그냥 꽉 채워지는 거예요. 꽉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요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라고 말이요. 예수. 구약에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이 예수.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귀중한 것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야 한단 말이요. 이 예수가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도 귀중하지만 바로 예수의 속성이 바로 그 이름의 가치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가 몽땅 보좌를 버리고 그분 자체가 마리아의 뱃속으로 옮겨왔다니까요. 마리아의 뱃속으로. 여호와라고 하지 말라고. 바로 아버지가 구약에 예수가 이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예, 구약에 나는 나다라고 한 그분이 몽땅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 그랬어. 예, 이게 본체라고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 빌립보서 2장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 요 본체가 바로 형체라고 4번에서 형체라고 나와요. 본체시나 형체라고 말해요. 본체가 형체다고 말이요.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앞에 6이라고 나와요. 종의 형체 아래 내가 6번에 보니까 본체요. 본체. 그러니까 본체가 형체고 형체가 본체라고 말이요. 여기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어요. 그러니까 본체이신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돌아가지고 자궁 속에서 자기 본체 밖으로 육체를 입은다고 말이야. 본체 밖으로 육체를 입은 것이 종의 형체라고 말이요. 이 종의 형체가 예수요.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는 본체이신 아버지가 바로 그 종의 형체인 그 몸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바로 생명의 바로 그 생명의 가치인데 이 생명의 가치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바로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영원히 된 나다.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의 가치라고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알아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안 풀리면은요, 죽어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명심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니야. 예? 그러면 성경
성경의 이 놀라운 비밀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풀리냐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쉽게 이해를 하고 빨리 자기 거 되어버리는 거요. 그리고 근본이 바뀌어버린다니.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요. 예? 우리 오평강 집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 마음하고 우리 오평강 집사님 마음하고 틀린 부분이 많아. 생활 속에서는 맞는 것들이 많아. 생활 속에서는 삶이니까. 그러나 한 단계 딱 들어가고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달라버려. 이건 바로 우리 오평강 집사는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버리는 영이야. 그래,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장로, 권사, 목사라도 마귀의 영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몸은 와서 기독교인의 행세를 해. 찬송도 불러. 기도도 해.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 그래서 은혜를 받아. 은혜는 받지만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마귀에 속해 있다고 말해. 마귀에 속해 있어.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거니와. 예. 누가 자기 이름으로 와서 전하면 믿으리라, 영접하리라, 이 내용이 나오지. 43절 뒤쪽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세상의 목사들은요, 목사요, 목사. 신학교도 졸업했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로서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지금 여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는 그 마귀의 영에 속해 있어.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거기에 막 몰려드는 사람들 영도 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그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모인다니까요. 모여요. 다 영들끼리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예? 내가 지난번에는 이단들만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그냥 이렇게 그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아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큰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교회 목사들이 이 복음을 못 깨달았으면은요,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하고 있어요. 모든 행세를 기독교인으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하고 있어요. 예? 기독교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 자체는 아직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 말이요. 못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 믿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고 있죠. 제가 고대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까지의 내 영도 15, 16년 가까이를 갖다가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한 분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는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나를 믿고 있을 때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에 묶여 있었더라 그 말이요. 너무나 규정하다니까요. 이런 거 경험하는 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요. 이걸 깨닫고 나서 두 손 들고 예수님의 영혼에 씨를 보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어느 날 그냥 싹 돌아버렸어. 예? 로마서 8장을 읽는데 내 안에 들어왔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루어지고 있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걸 내가 경험하더라 그 말이요. 바로 이때가 마귀의 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대형교를 하고 있는 목사라도 화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살았어도 눈 감았다 뜨면 지옥불 앞에 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예? 나는 각오를 하고서 이 설교하고 있어요. 각오를 하고. 김삼행이를 오늘날 이 김삼행이가 되게 한 것은 요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김삼행이를 체험시켜 놓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 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요. 본체가 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예수님 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 그 말이요. 예?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바로 육체 속에서 예수님의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영혼이 된 거라 그 말이요. 영혼이 되었어요. 영혼이 되었는데 영혼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몸으로 행한 모든 액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해버려요.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해요. 우리가 죽을 때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액기스를 우리의 영혼이 흡수를 해가지고 이 영혼이 예수로 바뀐 자는 하늘나라고 하고 예수로 안 바뀐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명심들어야 돼요. 예?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로 행한 모든 액기스를 흡수를 해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려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본체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흡수해가지고 흡수하는 순간에 많은 씨가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려. 아버지 속에서 이루어져 버려. 그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그 씨 중에 하나를 바로 우평강도의 영혼에 보내가지고 우평강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이야. 20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바로 한평강도가 영혼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그 생명으로 그 한평강도 몸속에 있는 죄 생명들도 다 철회를 해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호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라 그 말이요. 명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50일 후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야 돼. 살아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흙으로 만든 그냥 우리가 숨 떨어진 몸하고 똑같은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예수님 무덤도 그 엄청난 큰 돌도 옮겨버리고 천사 하나가 예수님이 시체 뿔껑 들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다니까. 이걸 바로 엘리야의 몸이 하늘로 가서 먼지 되어 사라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육체도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로 행했던 모든 액기스는 여호와 아버지 속에 씨로 들어가가지고 아들의 역할을 100%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입니까?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리고 50일 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 머리 위에 각각 머물러 있더니 120개가 왔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들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갈라디 이야기 20절이 이루어지면과 동시에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다고 말이요. 초대교회 이끌어갔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을 찾아봐요. 2장에 보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절에서 16절 한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고 말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생명이 아버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육체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엑기스가 다 그 영 속에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행하시던 모든 엑기스가 생명이잖아. 이 생명이 들어가지고 바로 내 안에서 그 효력 발생을 일으킨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더니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내 육체가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육체가 예수가 된 이유가 뭐냐?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생명이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만이 내 몸의 죄의 생명들을 살려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죄의 생명들을 바꿔 성령의 열매도 바꿔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로 부족함이 없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육체 장막을 벗을 때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야. 이 엄청난 복음이 저와 여러분 거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시시때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전 이 복음 가진 자들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요. 그리고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이 김사회 목사 설교 눈 똑바로 뜨고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열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설교 듣는 자들이 네 설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리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복음이 존귀하기에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 마음판에 심겨져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들 드린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